성룡 잘 아시죠? 성룡 잘 아시죠? 성룡이 스타덤에 올랐던 그 영화가 바로 취권입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취권을 통해 가지고 성룡이 뭐 다작을 했죠. 뭐 지금까지도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성룡이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졸업 시즌 아닙니까? 홍콩의 아주 명문 대학에서 홍콩 대학에서 성룡에게 이 졸업생들을 향한 축사를 해달라고 불렀답니다. 성룡이 단에 딱 섰어요. 근데 성룡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고 또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난해서 공부를 제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큰 돈을 벌고 또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나 송구스럽게도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공부를 그 이후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락 스타덤에 오른 이후에 돈도 명예도 얻었지만 공부하겠다는 열의만큼 공부를 시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홍콩의 명문대학을 여러분 졸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공부하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떡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 말고요, 움직일 수 없는 이 삶의 고난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자기 목숨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경우, 또는 내가 큰 병에, 육체적 질병 있죠. 막 중병에 걸려서 갑자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될 때, 또 정신적인 공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게만 우리 나를 숨도 못 쉬게 하고 옴짝달싹하게 못하는 거,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이요. 또요,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IMF가 터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내게 닥쳐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가까이 보면 지금 튀르키예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단했겠습니까? 지진과 같은 천재재변을 통해 생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갑작스러워 다가오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울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 사건, 재난적 상황을, 그리고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도 다르고 반응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움직일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석과 또한 반응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당사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고난을 보고 해석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또 그 고난을 보고 해석하시고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반응과 또한 생각도 다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혹시 움직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움직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볼 거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움직일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오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시각장애인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아픔, 그리고 그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적이 없어요. 중도실명자가 있습니다. 중도실명장애는 어느 시점에 잘 보다가 뭐 병환적인 어떤 질환 때문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중도실명자인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선천적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뭘 먹이거나 또는 어떤 그 치료를 하면 눈을 뜰 수도 있다는 아마 희망을 가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약을 쓰고 많은 어떤 도움, 뭐 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뭐 다른 이방신이나 뭐 그런 또 의사에게 맡겨도 아무런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 이 눈 뜨는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차라리 어렸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것들, 약도 투여하고 애써봤지만 자라나면서 희망은 거세되고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절망, 그리고 이 무기력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각장애는요, 참 특이한 게 뭐냐?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병자나 환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혈류병 여인 기억하시죠?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똑같은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맹인을 보는데 맹인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셨는데 맹인이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물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은 홀로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셀럽 중 셀럽이었어요.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 예수님 지나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 듣고 촉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핵심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 아픈 자를 고치시더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더라. 이런 소문이 흘러갔거든요. 오늘 이 시각장애는 그거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랫동안 지나면서 자기는 이 병환과 이 눈 뜨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증인 거예요. 무기력이요. 안 돼요.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무기력 속에 벗어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삶 한번 보세요. 때로 우리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안 되고 예수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이 모든 문제가 너무 커서 무기력에 빠져 있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눈도 이미 감춰버린 지 오래였다는 거예요. 그 움직일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터럭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미 예단해버린 거죠.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 때 배웠던 그 파블로프의 개라는 아마 이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파블로프가요, 개한테 종을 치고 음식을 줬더니 그 시간대에 계속 음식을 받아 먹다가 나중에 종만 흘려도 침을 이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무조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파블로프입니다. 근데 이 파블로프가 뭐도 연구했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임상 실험을 했어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요, 목줄을 매고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한테 뭘 했냐면 자극을 주는 거죠. 전기자극을 찌릿 주니까 강아지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놀라면 천지사방 다 움직이는 거 아시죠? 강아지가 콱 뛰어가는데 목줄이 걸려있으면 목이 확 조여오는 거예요.
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자극을 딱 줘야 하면서 재밌으라고 한 건데 막 돌면서 막 도는 거예요. 그러나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강아지가 자극을 줘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목에 줄이 매여 있으니까 이게 헛된 일이구나 포기한 거예요. 자, 근데 파블로프가 하나의 변수를 또 여기에 넣습니다. 목줄을 풀었어요. 그리고 자극을 탁 줬습니다. 자, 이제 목줄이 풀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깡깡깡깡깡 그러면서 가야죠. 근데요, 마치 죽은 개 마냥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그냥 목줄이 풀려져 있어도 자극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세상만사 인생의 법칙에도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어려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내게 온 중병이 될 수 있겠죠. 누구에게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공황의 문제 또는 병적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기력이 합습되다 보니 이 무기력 안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고 해도 나는 노 땡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이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고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일 수 없는 고난에서 여러분 혹시 다 포기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각장애인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소식 들려도 반응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면서 그러나 신앙의 관성 때문에 예배는 나와주는 거죠. 종교적 관성으로 예배의 자리는 있는 거죠. 그러나 기대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진 않습니까? 여전히 잠 못 들고 있고, 여전히 나의 고난 가운데 묻혀 있고, 여전히 공황 가운데 있고, 여전히 헤쳐나올 수 없는 나의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이 나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기대십시오. 예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아멘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가실 때 여러분 무기력이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이 움직여 내 삶 가운데 밖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 무기력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가졌던 영적 무기력, 혹시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무기력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 무기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공황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움직일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언하며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분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똑같은 시각장애인을 제자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시각장애인을 긍휼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의하는 거예요. 병이, 그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 2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아멘. 오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눈을 뜰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의 이유가 죄로 보는 거예요. 죄.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멀고 날 때부터 못 본 거는 이 사람의 죄에 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지었던 죄가 전승되었든지 이건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마음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아픈 거 내가 벌 받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거 내가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모르고 살면 그냥 벌 받을까 봐 벌에서 면해지기 위해서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분 많아요. 그렇다고 손 드실 필요는 없고 있어요.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어떤 제자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했던 설교는 야, 니네들 벌 받았으니까 다 지옥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벌, 죄, 영벌, 그 가운데서 내가 구출해 줄게.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아니, 죽으려고 왔단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먹고 입고 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이 이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분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과 관습이 복음에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율법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시각장애인이 당연한 응당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자기 주장, 율법에 근거한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때로 이것 때문에 정죄받고 또한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예요. 날카로운 판단으로 저 사람 죄 졌네, 저 사람 잘못했네. 여러분, 우리가 내 주장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일반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 내게 임한 것이 감사해서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이 날선 그냥 자기 주장으로 하면 지까지 깨모라고 나대고 설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같이 우리가 읽지 못하면 우리 세상 사람보다 차가운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을 함양시켜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엊그저께 오늘 이제 장례를 갔는데, 장례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얘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 부활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이것을 내가 아느냐? 아니,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부활의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온 거죠. 근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은혜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 내 자랑 내 주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움직일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재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이 죄의 값으로 주어진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고난이 누구의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재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재료,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가 펼쳐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도망가는 것,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이 움직여 도망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제 이후에 집에 가서 이 9장 말씀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낫게 하셔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의 병든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에 굴려서 벌받아 죄에서 옴짝달싹 도망 못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죄의 결과물에 의해 응당 벌받는 이 죄인을 눈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벌에서 회복으로 바뀐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 1차적인 말은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하시겠다는 1차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경이 세포가 망가져서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과학도 말이죠. 마찬가지, 영벌에 빠져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돼요? 죄진 사람도 형무소에 가두는 판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이 눈 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 뜨지 못함을 내가 눈 띄었듯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묵직한 선언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살피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잠들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공황이나 방황 때문에 여러분 움직일 수 없습니까? 내가 병들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알아주고 그리고 나만 울고 있는 그런 심각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 기대세요. 지치셨어요? 주님께 기대세요.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 흘리고 계신 현장 속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불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고난은
우리를 오늘도 목 조르겠지만 그 목을 우리를 목 조르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떼어내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 구원 내 구원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돌보시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